여호수아 10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들어서는 그런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 두 권의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던 이 땅은 실제로는 척박하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 터인데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1948년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건국되기 이전부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7년서부터 꾸준히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그 믿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 가나안으로 몰려들었던 사진의 일환입니다. 저 사진은 1946년 이스라엘 남부 네게부 사막으로 이주했던 정착민의 모습입니다. 그 네게부 사막 키부츠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 사막 광야 같은 곳에 감자를 심고 있는 그 열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땅은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땅을 아무리 파도 지하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땅을 파면 석유라도 얻게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한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리 파도 석유는커녕 지하수 한 방울 걷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아니합니다. 연평균 강수량이라고 해보았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3분의 1에 불과하기에 물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들의 그 수자원은 갈릴리 호수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물을 여러분 파이프로 연결해서 산 꼭대기에 있는 주거지에서라도 펌프로 끌어올려 사용했고, 그리고 버려지게 된 물, 오폐수지요. 그 버려지는 물의 92%가량을 재활용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했습니다만, 그러나 물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농사지을 염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이 눈을 돌린 곳이 어디이냐? 바다입니다. 바닷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남쪽 홍해 아카바만에 가게 되면
에일랏이라고 하는 천혜의 항구가 있어요. 그 에일랏, 거기에 해수를 담수화하는 플랜트를 건설해서 1964년부터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 사용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끌어온 물과 민물이 된 바닷물을 사막의 암석층에 가두어 놓고 그 물을 이용해서 사막 광야 사막을 개량하는 작업에 뛰어들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아까 보신 그 네게브 사막을 가시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네, 척박하고 황량하게 그지없던 저 사막 광야에 포도, 석류, 무화과, 오렌지 등을 심고 가꾸고 수출하는 농토가 개발되었습니다. 두 개의 사진을 한번 견주어서 살펴보십니다. 네, 여러분, 척박하게 그지 없었던 저 땅에 저런 유실수들이 자라게 된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저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에게 약속한 선물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일굴 수 있는 끈기와 열정이다. 오늘 여러분은 그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생존해야 되었던 가나안 땅의 이야기, 가나안 땅 이야기의 맨 첫 번째 장면에 해당되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에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용은 아주 쉽지요. 하지만 그 여호수아서가 다루고 있는 사건들, 이야기들, 줄거리 그 주제가 오늘날의 눈높이에서 보게 되면 폭력에 해당되는 장면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에 오늘의 시각에서 전쟁을 거부하고 폭력을 멀리하고 할 수만 있거들랑 더불어 살기를 삶의 지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오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는 읽기가 거북한 책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 정착 과정을 전쟁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정복 기사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의 일환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호수아서에서 우선 여러분 주목해 보는 전쟁 이야기가 6장 12장에 나오는데 세 고장이 중심이 됩니다. 여리고와 아이와 그리고 기브온. 이 여리고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아이 성을 차지하는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은 순결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기브온을 차지하는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은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존해야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내용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존의 기계가 담겨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에 상수와 변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그릴 때에
상수는 변하지 아니하지만 변수는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상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진리입니다. 변수는 그 승리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싸움의 방식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손에 칼과 창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등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가 묘사하는 폭행과 폭력이 영 걸림돌이 되는 스토리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시는 구원의 방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이 영 거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수는 변하지 아니합니다. 변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그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수가 여호수아고 신약 성경의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나 예수나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에 들어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되었는지 그 관점에 맞추어서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면 여호수아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삶의 도우미가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되고 삶의 경전이 되고 삶의 저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호수아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 기브온 이야기를 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기브온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장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본문의 시작은 기브온 사람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공존하게 된 가나안 사람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땅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 기브온 주변에 가나안 땅 중부 산악지대에 5 도성의 왕들이 군대를 모아서 기브온을 침공하였습니다. 그 사실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람을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우리를 도우러 올라오라고 긴급히 부탁하고 있는 대목이 지금 읽으신 10장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땅 중부 산악지대입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 초입부이지요. 여리고 평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을 돕기 위해 올라와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읽으신 10장 6절 말씀이거든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 도움 요청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10장 7절입니다. 이리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7절 말씀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올라갔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우리말 번역에서 군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싸움터에 동원된 백성이란 뜻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용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용감하고 힘이 센 남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군인들이 아니에요. 살상무기를 손에 들고 움직이는 용사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요, 그 기브온에 진을 치고 기브온 도성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 가나안 원주민, 성경에서는 그를 아모리 사람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용사들, 군사들은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10장 5절 말씀입니다.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후반부에 가게 되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왔다, 그리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돼요? 한편에서는 용사와 군사들, 한편에서는 군대가 서로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대라고는 용어는 여러분 살상무기로 무장한 군대들의 진영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군인들, 전쟁을 위해서 조련된 군사들, 그들이 뭉쳐있는 집단, 군대들. 여러분, 그러니까 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기브온 전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주목해 보시면서 뭘 보셔야 되느냐? 여호수아의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의 군대들이 서로 마주대하고 있는데,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 것인가? 그것을 추측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전문적인 군인들과 의기충천해서 싸움터에 나선 시민들, 그들이 대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기겠어요? 전문적인 군인들이 이깁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마주 대하고 있는 저쪽 군대들을 가리켜 5 왕들의 군사들이 하나의 군대로 모여 있었다, 그리 얘기하거든요. 그들과 맞서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5대 1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어요? 5 왕들의 군대가 이기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한편에서는 살상무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용기와 용맹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한편에서는 5 성읍이 뭉쳤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홀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 사람의 관점, 사람의 각도, 사람의 시각에서 부르지 아니하고 이런 낱말로 바꾸어 부르게 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파워와 그레이스, 다시 힘과 은총. 한편에서는 여러분 힘의 의지에 사는 자들이에요. 파워의 의지에 사는 자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뭐예요? 은총에 의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에 의해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해요? 좀 더 보여주세요. 파워에 의해 살아가는 자, 그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그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깨우쳐 주려고 합니다. 누가 거칠고 험한 생활을 헤쳐가며 이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생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힘에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에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파워와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을 요즘 이 시대의 말로 바꿔 얘기하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러분, 우리가 하드웨어, 아무리 탄탄한 조직과 제도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은총, 정신. 여러분,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것은 소프트웨어이거든요. 이 정신, 그 은총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하드웨어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오늘 말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험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자 나선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교회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다짐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여, 나로 하여금 힘에 의지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은총에 의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드웨어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로 1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거기에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본문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에 당도하자마자 거기 모여있는 아모리 군대들을 기습했다고 설명합니다. 여호수아의 동작이 다음 5가지예요. 길갈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기습했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살육했습니다. 추격했습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따라가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만 읽는다면 읽으신 8절로 10절 말씀은 여호수아의 승전보를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0절 전반절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달리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따라하십시오.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다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이런 상상력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5 도성의 국가들이 하나의 군대로 뭉쳐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번쩍 들으셔가지고 혼란의 늪에다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던져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3가지로 새겨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은총으로 사는 자가 힘으로 사는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둘째,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무대이고요. 셋째, 우리는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여호수아의 이야기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감격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정이 되게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했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기브온에 닥쳤어요. 기습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나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들을, 저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새기셔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싸우기는 여호수아가, 이기게 하시기는 하나님이. 아멘. 싸우기는 여호수아가 하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존의 여정이 이런 승리의 과정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완전해서, 아니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완전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으로서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들이 아직 하나님 신앙으로 개종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완전, 온전, 온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원수들을 번쩍 들으셔서 혼란의 늪에다가 던져 버리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말 이런 낱말한으로 바꾸어서 새겨보려고 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그랭이질. 예, 따라하시면 그랭이질. 예,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여물지 못했어요. 내가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멋진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뭘 의미하느냐? 바닥이 판판하지 않은 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재료로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지적이거든요. 이렇게 바닥이 판판하지 않은 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둥이 되게 하신다. 기둥을 떠받치는 주춧돌이 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말로 그랭이질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주춧돌을 하려면 바닥이 판판한 것, 그런 돌이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리에 나서 보십시오. 바닥에 판판한 돌 많지 아니합니다. 대개 집을 지을 때에는 여러분, 아무 돌이라도 가져다가 돌의 생김새에 따라서 주춧돌로 사용한다면 그 돌의 생김새에 따라서 그 돌 위에 세워질 나무 기둥의 밑부분을 파내면 되었거든요. 이 그랭이질, 여러분, 이 주춧돌로 사용된 돌의 바닥 생김새에 따라서 나무 기둥의 밑바닥을 파내는 작업을 그랭이질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저 낱말을 가만히 붙들고 묵상해 보십시오. 대단히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자라지만, 울퉁불퉁하지만, 때로는 모나기 그지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그랭이질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손과 발이 되는 일에 신실하게 나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에 의해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아니라 은총에 의해 살아가는 세상살이라고 고백하며 나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 나서는 자에게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돈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이룬 업적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더 엄청나다고 하는 그런 증언입니다. 쓰임받는 것 고귀합니다. 쓰임받는 것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자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중에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룬 것보다는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사람의 솜씨보다 하나님의 솜씨가 더 우렁차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람의 솜씨보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다시, 사람의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내 솜씨가 아니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아름답고 벅찬 기적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 7월 8일 저녁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40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 간호 선교사 전미령 선교사의 선교 리포트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8시에 시작했지만 잠비아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줌으로 있었어요. 그의 선교 보고가 대단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전미령 선교사는 간호사입니다. 중학생 때 알버트 슈바이처를 담기를 원했어요.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가 된 다음에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삼기로 결단하였습니다. 1987년 그의 나이 만 30살이었을 때 한 신문에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간호사를 구한다는 신문 광고 보았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원하여 아프리카로 건너가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 전미경의 인생입니다. 1992년 동료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지요. 그리고 1993년 잠비아로 사역지를 옮긴 이후에 30년 넘는 세월 동안 잠비아의 가난하고 헐벗은 주민들을 돕는 한국인 간호사로, 한국인 선교사로, 한국인 어머니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건너갔어요. 케냐의 시골 마을에서 이동식 진료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남편을 만나 잠비아로 가서 시골 마을에 들어가 이동식 마을 진료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간호사라고 하는 그 직임을 월등하게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비아는 의사가 없는 시골 진료소에는요, 라이센스를 가진 간호사라면 1차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 전미령 선교사는 의사가 없는 마을만 찾아가서, 오늘 우리 용어로 말한다면 저 산골 시골 구석에 있는 마을에 찾아가서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약도 처방하는 일을 하면서 아프리카 땅에 잠비아의 소년, 소녀, 미혼모, 여성들, 할머니들, 이런저런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프리카의 하나님의 사람들, 에이즈로 시달리고 있는 자들, 최근에는 코로나19 탓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이렇게 치료합니다. 내가 치료합니다. 내가 치료합니다. 내가 드레싱해 주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아까 사진에서 보셨어요. 그가 여러분 이동식 진료소에서 마을에 차린 진료사가 가젠바 진료소인데 1997년에 그가 차린 진료소거든요. 근데 그의 헌신을 많은 사람이 도왔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그래서 좋은 의료 물품을 그에게 공개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진료하고 간구하며 치료하고 집으로 내보내면서 찬양했는데, 그 약과 함께 보냈는데 어떤 소문이 났느냐? 전미경 이 간호 선교사가 있는 곳에 가게 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러니까 아까 본 그림에 그 잠비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쓰임 받으니까
한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1999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병원 하나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 병원이 여러분 아까 보신 치소모 병원이에요. 치소모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잠비아어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선교사에겐 돈이 한 푼 없습니다. 땅 한 편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땅을 마련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을 시작하게 하고, 병원을 세우게 하고, 병원을 시작하게 하고, 병원을 운영하게 해서 201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비아에서 가장 도들색이 많은 선교사 병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시종일관 하나님 자랑입니다. 내가 한 일보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알맞는 시간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는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쓰게 하시고 돕게 하시는구나. 나보다도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21년 한 사람의 간호사가 시골 마을에서 이동식 진료를 합니다. 가정의 진료소를 차렸어요. 마을에 진료소 차렸습니다. 데이케어 클리닉 센터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병원이 되게 하셨는데 2021년엔 그 병원을 기반으로 해서 보건대학, 의과대학 하나를 세우게끔 또 역사하세요. 그 세운 대학의 이름이 제라 대학입니다. 여러분, 제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씨앗이란 뜻이에요. 2021년 2월 현재 여러분 금년입니다. 1학년 간호학과에 7명, 임상의학과에 5명이 재학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잠비아 땅에 거룩한 씨앗이 돼요. 여기서 배움받고 여기서 양육된 기독 의료원들이 잠비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1시간 내내 이어지게 되면서 그의 글을 읽고 그의 선교 리포트를 대하는 사람에게 큰 울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 눈에 이 전미령 선교사는 잠비아 땅의 세브란스이었습니다. 아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전미령 선교사는 잠비아 땅의 여호수아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맡겼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하는 얘기예요. 힘에 의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은총에 의해 사는 자다. 그가 뭐라 그랬어요? 세운 병원의 이름을 여러분 은혜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치소모.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읽으시는 대학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거룩한 씨앗이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늘빛 교회 가족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빛 교회 가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늘빛 교회 오늘 산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내 삶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적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은총에 의해 살아가려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을 근행이질 하셔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간증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닥이 판판하지 않은 돌이라 하더라도, 모난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춧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 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짐하십시다. 주여, 주께서 내 손에 이 세상을 맡겨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랭이질 하셔서 바닥이 판판하지 않은 돌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주춧돌 되게 하신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겨가며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무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